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우리 주님 지혜로운 분이다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경험적인 개념,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연합을 사모하는데, 사실 예수님과 연합이 뭐냐, 이것을 이치를 따져보면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동영상처럼, 사진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살 수 있다, 이 진리를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와 가지를 살짝 분리해서 보면서 우리를 가지로, 예수님을 나무로 표현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경고를 하시면서 반드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한번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교훈을 마음속에 담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예수님, 가지로 비유되는 제자들, 곧 우리들 이외에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그는 농부이죠. 1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고 있고, 사실은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농부의 수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양분을 공급해 주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그분은 농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분명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참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일치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은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나무가 무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성한 가운데 가지들이 곁가지로 너무 많이 자란다면 실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내 삶을 잠시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지가 또 무성하게 자라서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시기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 농부께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코로나19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지치기의 그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불필요했던 것들, 다소 허영스러운 것들, 다소 사람 보기에 풍성하고 무성했던 것들,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들, 한 성도의 삶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가지치게 하시는 농부의 일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주일 성찬을 지나고 어저께와 오늘을 이틀을 살펴본다면 어떠셨습니까? 또 그저 나의 삶의 분주한 가지들로 가득해서 열매의 자양분을 쓸데없는 것으로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해주시는 거죠.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영문을 모르고 가지치기를 당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지치기가 행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절단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계시다면 6절을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지치기의 목적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2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으시고 2절,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절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무가 단정하게 정돈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가지치기를 당하고 나면 외형적으로 볼 때 더 왜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원문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행하여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법이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합니다. 말씀이 교회의 여러 가지 잔가지들을 이 가지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진리는 어둠을 밝히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진리에서 밝혀지면, 진리가 우리의 어둠을 밝힐 때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진리의 빛이 맞닿아지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가지치기입니다.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깨어나서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 있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가지치기의 결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또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세상의 문으로 우리가 나갔다면, 가지치기 하는 말씀은 우리 속에 그 진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비추면서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이 말씀의 경종이 울려질 때 이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더 이상 내 안에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가지치기가 시작되어지고 바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 힘들지 않은 이때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들, 그 영혼들은 가지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무성해졌던 그 가지들이 잘리는 역사, 다소 아플 수 있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이 허비되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린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잘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았지만 결국 잘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때로는 잘리는 것이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정리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 인생이 가지치기 하는 복된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